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참 좋지요.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2절 우리 파워포인트도 한번 올려주실래요?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을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을 영접하라. 사실 1절 2절이 오늘 말씀에 너무 사무치게 와닿는 찬송이어서 사실은 저도 이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던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로 맘속에 오지리. 만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여러분, 그림 한 장을 한번 보실까요? 윌리엄 홀맨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 다음에 그린 그림은 보통 집에 많이 있습니다. 이 무장한 예수님이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고 있는 그 그림인데, 사실 그 그림 이전에 이 그림을 먼저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 위에 늘어진 것은 자색 아름다운 옷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집에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그 집의 문을 보세요. 그 문이 그 밑에 오랫동안 자란 잡초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오랫동안 이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오셔서 그 밤에 찾아오셨어요. 등불을 들고 오셨으니까 그리 여전히 두드리기입니다. 그건 뭡니까? 이 콜링은 마지막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려고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오세요.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만약 그냥 지나치면 우린 여전히 잡초가 무성한 그 두꺼운 문, 오랫동안 열지 않은 문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언제입니까? 깜깜한 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저는 오늘 예레미야 17장을 읽었지만 그 17장을 읽으면서 7장과 더불어 함께 읽으면서 왔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이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왜 문 밖에서 두드리니 예수님의 얘기를 하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던 7교회 라우디게 교회, 그 교회는 칭찬이 없던 책망만 있던 교회였어요. 주님이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으니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라구나 우즈라고 하는 이 정말 오렌지 카운티, 서던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좋은 곳에 와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야, 이 말씀이야말로 라구나 힐스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노크가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했던 말씀이지 라고 밀어놓을 말씀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이 진단에서 주님 나는 아닌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 주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의 정연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게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여러분 굳이 여기에다 무슨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꼭 무슨 주석을 달고 무슨 해석을 붙여야 그 말씀이 이해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1500,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주석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났던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너무 많이 강단해서 말씀을 포장하고 말씀을 미화하고 말씀을 덧대기 때문에 잘못 가리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면밀해졌습니까? 더 세밀해졌습니까? 아니면 저는 오히려 무감각해졌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이 자라던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에도 나와서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숙회 가셔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자의 모임에 얼마나 소중한 것을 서로 알고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열심을 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무슨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진단하셨고 주님이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에 따른 주님의 보상도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저는 이보다 더한 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현존을 내가 지금 누리며 사는 게 그게 가장 큰 보상인 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그거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아주 쇼킹한 거 하나 봤어요. 미국에서 몇 천만 달러를 버는 TV 프리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강단에 서서 방언을 하는데 누가 그걸 정확히 통역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기겁을 했습니다. 저는 통변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근데 했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둠의 주여, 이렇게 한 거야. Lord of Darkness.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데 뭐 샌드위치도 나오고 뭐 무슨 뭐 햄버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 방언 기도 뭐 하는 거야? 세상의 욕심이 그대로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 그래서 절실하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통변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이라고 다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 가운데는 귀신의 방언도 있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언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그거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십시다. 그거 아니면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감사하거니와 예수님 함께 자리를 앉게 해주시겠대요. 이런 놀라운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의 퍼펙트 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건 1991년에 동부 해안에 허리케인 그레이스가 왔을 때 다른 두 기류가 합류해갖고 갑자기 이것이 슈퍼스톰, 별로 힘이 없는 폭풍이 말이죠. 다른 기류 합쳐갖고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스톰을 가리킬 때 썼던 한 소설가가 그 스톰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름을 써서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 써서 써진 말입니다. 이것이 경제에 쓸 수 있고 정치에 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을 때 이거는 보통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들이닥친다고 할 때 쓰는 말이 perfect storm입니다. 지금 연합감육에 perfect storm이 닥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1교단이라고 하는 서던 베프티스트에도 perfect storm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려
2000여 건의 섹슈얼 어뷰즈, 그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연합감리교회가 2월 23일 샌루이에서 모이는 일도 우리가 현재 있는 장정에서 동성을 빼냐 기파냐 두 가지 싸움이에요. 아니 어떻게 뺍니까?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을 온 연합감리교도들이, 온 서던 베프티스트 교인들이, 온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 다시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이후에 시드기야까지 유다의 마지막 5 왕의 몰락을 보면서 유다에게 닥칠 퍼펙트 스톰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말씀을 전하니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투옥시킵니다. 마침내 그 자신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 퍼펙트 스톰의 예고입니다.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성문 밖에 서서 말씀을 외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The Word Gate. 미국에 유일하게 탄핵에 대해서 탄핵당해서 하야했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연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워터게이트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월드게이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에 서서 어떤 말씀이 전해졌는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왕에서 거슬러 5번째였던 요시야 왕은 유다가 이대로는 망할 수 없다. 그래서 개혁을 합니다. 그의 개혁은 전무후무한 거였어요. 성경을 봐도 정말 그처럼 그렇게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입니다. 그 왕조실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는 왕이 됐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31해 동안 다스렸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끝이 보여설까요? 아니면 끝에서 아니다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가 무엇을 알겠어요? 하지만 그가 31해 동안 하면서 그의 삶 속에 이루어졌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일을 뭔가라고 했는데 성경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보면요, 오늘날 정말 이 지저분한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지저분한 일들, 세상에 하는 지저분한 일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걸 싹 치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인 유월절을 왜 다른 왕들은 지키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글쎄요. 요시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첫 번째 유월절, 정말 그가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키는데, 특별히 hilki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유대 땅 전체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왕조실록에서 얘기하는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 하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둬들이지 않으셨다. 므낫세가 너무도 주님을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예레미야가 하는 저한 말이 사람들에게 쏙쏙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온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월드 게이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명절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명절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리던 그 문 바깥에 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7장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전까지의 말씀을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야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행실과 생활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곳이 어디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들은 성전만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성전만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시해야 돼요. 사람이 여기 교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다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그냥 장사치들이 모여갖고 그것을 더럽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불이 나서 뒤엎으셨을 때 쓰였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저는 예레미야서 7장부터 우리 17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중요한 말씀이 뭔가, 중요한 말씀이 뭔가, 중요한 말씀이 뭔가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직 내가 명한 것은,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That's it. 순종하라. 순종하면 그게 다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순종하라. 근데 순종 안 해요. 순종하라. 거듭 말해도 순종 안 해요. 이 고집센 유대 백성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학도 제 철을 알고.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철을 알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학이 나왔네요. 하늘을 나는 학도 제 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다른 제사장들 예언자다라는 것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예레미야서 8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읽으면서 무릎 꿇었어요. 천만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9장으로 넘어가면 나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 오늘 세상이 자랑하는 건 뭡니까?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재산. 세상은 이런 것 갖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거라. 나를 아는 것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졌어. 그게 신이 나. 나는 재산과 명예와 뭐 그런 거 없어도 자랑할 게 있어. 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내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나 주구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을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들리십니까? 누구의 말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딴 데 가서 무슨 강의 안 들여도 돼. 뭐 세상을 사는 비법 안 배워도 돼. 뭐 은퇴연금을 누리는 법 안 배워도 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공평과 긍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이 기도문을 대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나도 이 기도문을 내 기도문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이 자기의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운명 아무것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저기 뒤에서 저를 조정하려고 사인을 들고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그러네요. 보세요, 제가 설교를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가 없어요. 끝내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20분, 30분 안에 그것을 다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화 하나 보면 2시간 30분 보면서 그거 보고서 그때서 이 영화 잘 됐다 그러는데 설교 20분, 30분 동안 그 목사 설교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시면 그건 절대 아니옵니다. 근데 오늘 저를 조종하는 이가 저기에서 설교 끝내라 하니까 여기서 일단 끝내고 제가 다음 주에 이 설교 후편을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괜찮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기억할 게. 지금 내 문 밖에 주님이 서 계시단 말이에요. 기회가 다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잘 나가는데 조종하니 제 놀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운명도 제 인생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 하시도록 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하나님, 문 밖에 서서 예레미야에게 나르의 말을 전하라 하셨지요. 우리는 그 많은 말 가운데 아주 부분적인 말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예레미야.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합감리교단의 모든 목회자와 모든 평신도들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타락하면 어떻게 세상을 힐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보루 남기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서 아닌 건 아니야, 천만에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서서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